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묶여 있는 것들과 또 억눌린 것들을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내용이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고요. 벳바게와 베다니 무화과 마을 혹은 가난한 자들의 집, 슬픔의 집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벳바게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감람은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뭐 도둑질이죠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것이 도둑질이 아니게 되었던 이유는 이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간 제자들이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나귀 새끼가 거기 매여 있었고 그것을 이제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뇨? 가져가십니까? 뭐 이렇게 물었겠죠? 뭐 도둑이야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쓰신 후에 이것을 다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대로 돌려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쓰실 것이고 또 그것을 돌려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순순히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죠. 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찾아보면 스가랴 말씀에 구약 성경 말라기 전에 있죠. 스가랴 성경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려는데 사실 그 나귀 새끼 한 마리 마련할 돈이 제자들에게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는 말에 그것을 나귀 새끼를 보낸 것은 이 이름 없는 한 사람, 이 나귀의 주인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겉옷을 그 등에 안장처럼 펼쳐 놓았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폈고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광경과 같습니다. 겉옷은 굉장히 귀한 건데 거기 그것을 길에다 펼친 것은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여기다가 왕의 앞길에 깔고 펼쳐도 왕이 그것을 그것 이상으로 자기들에게 어,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행동은 로마와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횡포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행차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변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정말 정복하고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이 정말 주인공이 온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다면 이 사람들은 폭도로 돌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척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마치 죽기라도 작정하신 것처럼 앞에 하셨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인간의 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도 오히려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저주하거나 모독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죠. 사람들의 이 환호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서 이 장면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으로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우리는 이제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고 그것은 사실 그들의 그 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것을 만족시켜 주지 않았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주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역시 이 가난한 사람들 슬픔의 집이라는 베다니라는 이 지명처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은 아닐 때도 있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도 하지만 잘못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냥 욕심대로 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정말 대성공이다.
그 사람 복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말 대성공이고 하는 손 대는 것마다 족족 다 잘 되고 막 너무 그냥 어,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하는 그 소원을 모든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무슨 마법 지팡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을 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작정 그냥 무조건 우리의 원하는 방식의 구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만 하나님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되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죠. 예수님은 실제로 겟세마네 즙을 짜낸다, 쥐어 짜낸다는 그런 뜻의 지명인데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기도는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정말 인간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기적이나 권능을 베풀지 않으시고 아주 그 거짓된 증인들이 세워진 재판에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다 심판하시고 지금까지 막 살아계셔가지고 다스린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믿겠죠. 뭐 저분은 진짜 신이다. 저분은 2000년 동안이나 살아있으니까 진짜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고 힘이 이 세상에 제일 세니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었고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죄도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래에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공이 많냐 하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만 있었을 뿐이겠죠. 주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야 될 고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뜻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주님은 이렇게 호산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일 때 매몰차게 주님을 떠나거나 미워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와 우리의 삶을 방향과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은 인간의 그 본능적인 죄성을 완전히 역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싫어요. 이런 말씀은. 십자가, 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 자체가 듣기가 싫어요. 다 이루어진다고 말해라. 선지자요. 내 맘대로 된다고 말해라. 이게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죽었던 이유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선지자한테 묻죠. 너 내가 이번에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왕한테 아첨을 하면서 왕이시여 나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 안 그러면 왕이 목을 자르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근데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셨으므로 이번 전쟁에 나오면 지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참 선지자는 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목 잘리고 이게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계속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죽죠. 바른 말하다가 하나님 뜻을 말하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십자가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요. 그게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누구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맞이하였던 사람들이 이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던 것을 봅니다. 저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저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드렸던 이름 없는 나귀 주인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본능을 잘 극복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사 잘 다녀왔고 몇 가지 이제 좀 확인하고 견적을 구체화한 후에 좀 장소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곳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하며 함께 꼭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